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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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서 잠언 다음에 있는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온전한 의무,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무엇인가? 그걸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안 되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13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결론은 모든 것에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결론이 옵니다. 결론이 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죽는 날. 결론을 들을지니 그 결론이 뭐냐? 이런 결론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잊고 지나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책임, 의무 다 같은 의미예요. 그 책임을 다하면 최소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살지만, 아무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사실 그 삶은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가 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백성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책임 무섭습니다.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고 바로 해야 합니다. 통치자들부터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백성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통치자는 통치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그 나라가 잘 되지,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통치자는 통치자들대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보나 안 보나 뻔하죠. 어젠가 그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세러데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토닥스 주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십계명을 지키고 그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그 틈을 타서 이란의 그 서포트를 받은 하마스 이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5,000발의 포탄을 갑자기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쏴가지고, 처음에 그 뉴스를 보았을 때는 200명이 죽고 1,500명이 부상자라는데 지금은 사상자가 600명으로 늘어났고 그 부상자가 수천 명인데, 근데 일반 시민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전에 그 이란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 핵을 지금 만들고 하니까 미국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하면서 그 미국에서 $6 빌리언, 그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을 했어요. 근데 현 미국 정부가 그것을 이란에게 그냥 풀어주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오니까 이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국회의원이 Foreign Affairs,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런 것을 다루는 미국 국회 상임위에 속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 그거 풀면 반드시 이란이 그걸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경고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란에게 $6 빌리언 풀어줬습니다. 바로 이란 정부는 그것으로 막대한 무기를 주어가지고 그런 갑자기 아주 신속하게 그것도 민간인들을 향해서 그런 테러를 저질렀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에서 우방국 중에 우방국이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 이익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공격을 당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잠자고 8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 공화당 주의사가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나라의 리더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이런 결과가 와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무책임한 사람들로 점점 가득 차가고 있어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모든 혜택은 다 받고 도움은 받으려고 하면서 자기 의무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 미국에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정부의 도움은 받기를 원하고 정부가 자기들이 돈 벌어서 주나요?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책임은 지지 않고 혜택은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행하지 않고 도움은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문제들이요 사회의 문제요 온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나라가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최근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100명의 티네이저들이 모여가지고 대형 마켓을 터는 거예요. 아예 트럭 싣고 가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롤레스. 그래서 그 대형 마켓 중에서 월마트, 타겟, 심지어는 코스코까지 문을 닫는 많은 이제 스토어들이 그런 지역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소위 디펀드 폴리스 경찰 필요 없다. 몇 주 전에 그 팍스 뉴스를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백인 여자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정당 중에서 민주당은 폴리스 필요 없다. 디펀드 폴리스를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거의 띠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걸 앞장서서 했던 민주당 의원이에요. 집 앞에서 애들 데리고 학교를 가려는데 테러를 당했어요. 그러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나마도 경찰이 신속히 오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케일라가 금년에 UCLA
대학원에 입학해서 갔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왔는데 heartbreaking 메시지, 가슴을 찢는 메시지. 얼마나 길게 왔는지 계속. 그게 뭐냐면 클래스가 시작됐는데 꼭 프로나운스를 해야 되고 호모섹스, 그러니까 별 리버럴한 얘기들이 주제가 돼가지고 도저히 크리스찬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프로나운스 안 하고 그 디스커션 내용이 크리스찬으로서 도저히 인볼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콰이엇하고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업세팅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거기서 이제 그 전공 과목과 연관이 돼서 어떤 사람들 직접 이렇게 이제 그 핸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마귀도 믿고,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그런 답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선은 너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러글링을 네가 하고 있는 거지. 만만히 크리스찬 이런 애들은 그런 거 그냥 같이 휩쓸려서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주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똑바로 서 있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고, 왕따를 당하든 뭘 당하든 그거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우선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라. Focus on God. 그 다음에 네가 배울 것만 딱 공부 거기다 하라. 디스커션에 네가 인볼브 할 필요 없다.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도 크리스찬 혹시 형제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같이 서포트를 해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어드바이스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붙여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로 서포트하고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케일라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세워져 있어요. 아주 기준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가죠. 나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고, 그래서 그 메시지 받고 우리 가족끼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도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요, 주님의 이 딸에게 어떻게 내가 가이드를 해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엔 가면 갈수록, 그러니 이 100여 명의 티네이저들이 몰려와서 가게를 터는데도 경찰에 소송무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미국의 그 민주당 그 시장이 있는 곳들은 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경찰이고 뭐이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라는 건요, 질서를, 법을 잘 지키는 통치자와 백성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나라로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못된 것은 이제 그런 그룹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다닐지 모르는 거죠. 와, 그 어디 금방 밤에 온갖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금방을 박살을 내가지고 다 훔쳐갔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무책임한 리더, 무책임한 백성, 무책임한 가장, 무책임한 사회 리더들, 그들이 많아질수록 그 가정은 엉망되고, 그 사회는 엉망되고, 그 나라는 엉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봐도 뻔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일단 책임과 의무를 행할 줄 알아야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짐승 먹고 싸고 자고, 그게 짐승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자기 먹는 것을 위해서 일이라도 해야죠. 일도 하지 않고 먹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경은 이 면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뭐라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일하기 싫다? 먹을 자격 없어요. 근데 이 나라에 일을 않고 먹겠다는 거예요. 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도 안 하고 먹느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그 세금 뺏어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로마서 13장에 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백성들로서, 시민들로서 의무가 있는데 세금 내는 의무. 저도 해마다 세금 내요. 우리 아이들 해마다 세금 내요. 세금도 뭐 적게 나오나? 네? 우리 그 의무를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개인적으로 책임과, 자기 밥 먹고 사는 책임져야 되고,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고,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져야 되고, 한 나라의 시민이면 시민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또 리더는 리더로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이제 이 사회는 보세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만두고 그냥 사람으로서 뭐 책임 잘 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사회 일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는 뭔지조차도 몰라요. 아니,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그런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의무를 잘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책임과 의무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또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건 놔두자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만일 알면서도 안 한다면 이건 고의적인 죄지요. willful sin. 고의적인 죄. 여러분, 사실 10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2개로 브레이크다운 시켜주셨는데, 1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생의 의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상관도 안 하죠. 그게 뭐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임이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만일 알아도 안 한다면 이건 뭔 마음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10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첫째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 그 책임과 의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잘 들어봐요. 온전한 의무. whole duty of man. 우리 사람의 온전한 의무. 부분적인 의무가 아니고 다 해야 될 의무. 그걸 딱 2개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모르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이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그러고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또 이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영혼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고 사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인생의 결론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하고 가야 되느냐. whole duty of man. 우리 사람 온전한 의무를 2가지로 딱 브레이크다운 해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걸 향하지 않고 산다? 둘 중 하나예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한,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리벨리어스 하트입니다. 2번째, 잘 몰랐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고 우리 향하고 진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제가 수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아주 여러분 기가 따갑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뭔가, 이걸 이제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부터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뭐가 두려워하는 것인가? 우선 보세요. 제가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성경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하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얘기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우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걸 성경 몇 군데에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34편 9절을 보세요. 시편 34편 9절.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을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지난달인가 제가 설교했어요. 이 텍스트 메시지 가지고. 거기 보니까 오 주의 성도들아, 여기에 보세요. 그 대상이 누구를 가리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아. 진짜 여러분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예요.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그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가 이제 설명할게요. 근데 우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 하느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와, 이게 적은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아이고 뭐 돈 많이 가지고 그러면 부족한 거 천만에. 여러분 돈 많은 부자는 우리보다 몇 끼 더 먹을 것 같아요? 금옷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금구두 신고 잘 것 같아요? 금 침대에서 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계에서 그냥 부자 중에 부자인 워런 버핏, 그 이름이 잘 갖고. 우리가 생각에는 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오 주여 몇백 불짜리 식사를 갔죠. 그 빌 게이트하고 자주 만나서 점심을 하는데 햄버거, 그것도 이렇게 막 체인스토어 햄버거 아니고 개인이 하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근데 그 양반은 꼭 햄버거 먹을 때마다 소금을 차고 먹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은 많지만 만일에 주님을 모른다면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모든 것을 잃고 지옥에 갑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누가 죽어서 그 지옥에 가서 물을 한 방울 호소했어요? 부자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채워주셔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목사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라 했어요. 그 말씀 믿으세요.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졌어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면 가치 기준부터 달라야 돼요. 가치 기준이 달라야 돼요. 나는 저 케일라 아직도 어리지만 그 가치 기준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리버럴한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죠. 가 블레스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호의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면 도리어 우리가 자기들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그 스탠딩 때문에 뭐 싫어하고 안 좋아한다. 그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 파묻혀버리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탠딩을 하지 못한 비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카워드. 얼마나 비겁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걸 절대 무리지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약속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 몇 가지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시편 111편 보세요. 시편 111편. 이 시편에만 해도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시편 111편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리로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어리석은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삶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편 147편을 보세요. 147편, 시편 147편 11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11절 보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면 그거 참 아름다운 자식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의 길이 또 뭐냐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얻으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네. 오죽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거지, 우리 육신. 근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때에. 하나님 속 썩히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잠언 19장 23절 봐요.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와, 참,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옳시다. 주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옳시다.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큰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큰 복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생명을 영생으로 볼 때 누가 결국은 구원받는 줄 아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봐요. 구원 안 받죠. 롯의 사위들 보세요.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테니까 떠나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롯이 평상시에 간증이 안 됐어요.
가장으로서 그도 성경은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영향 때문에 결국은 그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사는 삶은 간직이 안 됐어요. 평상시에 자기 사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어느 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심판한다 하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농담을. 그러니까 보세요. 롯은 하나님을 믿은 의인이었지만 아주 그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산 대표예요. 결국 그 마지막 삶이 어땠습니까? 그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굴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다가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참 so sad. 그 소돔 고모라에서 그렇게 그 악이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악을 행하는데 그 속에 파묻혀서 그걸 떠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떠났어요. 그들과 어울리고 살았어요. 망할 때까지.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오늘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정말 주변에 그런 상황을 겪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다 이기고 승리해요. 저는 우리 세 자녀들 다 세큘라 대학교 갔어요. 물론 우리 둘째 혜나는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대학은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갔고 대학원은 세큘라 유니버시티를 갔죠. 우리 큰딸도 세큘라 유니버시티, 우리 아들도 세큘라 유니버시티, 버클리, 리버럴 스쿨로 유명한 데고, 그 다음에 UC 샌디에고, 그 미국에서 탑 랭킹 가는, 특별히 우리 아들이 전공한 그 과목은 진짜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그리고 이제 우리 회나 대학 과정은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다녔지만 대학원은 세큘러 유니버시티 갔어요. 그런 거 다 안 겪을 것 같아요. 우리 세 아이들 다 겪었어요.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한 가지, 그냥 기가 닳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우리 아이들 보세요. 그렇다고 뭐 자비 안 좋아요, 뭐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자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부터 그걸 프랙티스, 내 자녀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없으면 그건 어떤 무슨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 해도 그건 사람의 눈에 성공, 일생의 성공이고 하나님 앞에는 실패자로 끝날 수도 있다. 저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요, 그 결과는 복이거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을 봐봐요. 전도서 8장 12절. 전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8장 12절에 여러분 보시면 들으세요.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온갖 악을 행하고 오래 살기까지 해요. 그게 복인 줄 아세요? 보세요. 뭐라고 결론을 주셨는지.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근데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오, 주여. 저는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머리가 돌아간 사람들, 한번 해봐요. 다 잘 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잘 살아봤자 100년을 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이 영원한 세상을 아무런 준비를 안 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으로 끝난다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왜 제사 지내요? 그냥 말도 안 돼. 자기들도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주여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에서는 잘 되고 뭐 장수하고 해도 그거 풀어갈 것 없어요. 결국은 여기 뭐라 하십니까? 아주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하나하나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무,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 해야 될 의무예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상관 안 해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상관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의무 중에 의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100% 보게 돼요. 그냥 100% 보게 돼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지 그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온전한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는가? 나는 그거 몰랐는가?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만일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무를 행하는 것인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지나간 삶으로 끝내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